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사랑과 또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부분을 인정하거나 그것을 포함하거나 그 불의함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불의를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온갖 불의한 일들을 보십시오.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는 일은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우스운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사랑하면 불륜도 미화가 되는 세상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런 모든 사회 현상들, 또 더 나아가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이상 그렇게 고결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그 귀한 가치를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라는 거죠. 사랑은 의로운 것입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의한 일과 방법과 일체의 행위들을 절대로 용납하거나 그것을 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받아들이거나 불의한 것을 묵인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불의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것과 섞이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지향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나 불의함을 용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수한 사랑을 무너뜨리고 그 사랑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모든 불의한 것을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 그것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진실로 거듭난 신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새로운 속성이 생겨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에 비례해서 불의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미움과 혐오와 거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는데, 예수를 깊이 사랑하면서 또 한편 여전히 세상도 사랑한다. 이거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심을 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그것과 비례해서 이전에 지었던 죄, 그리고 세상,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죄의 요소들, 쳐다보기도 싫은 혐오감을 갖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혐오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두 대상에 대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거듭난 성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은혜의 변화이고 그 마음에 생겨난 뚜렷한 신자의 합당한 정서라는 거죠. 한 영혼 안에 일어난 회심의 사건이 매우 분명한 것일수록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불의함과 의로움에 대한 어떤 호불호의 반응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 불의함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고, 도리어 그 불의함에 점점 이렇게 내가 길들여져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불의하고 불법한 일이 자행되는데도 신자가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어쩌다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에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느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계속 그런 식이다. 그럼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모든 이 불의와 불법과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도 전혀 양심의 저항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뭐가 잘못되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죽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불의함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그 불의함을 의로움으로 바꾸기 위한 모든 지혜를 강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여겨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 사람은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걸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 상황을 그냥 못 본 채하고 모른 채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느냐. 내가 온몸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원치 않는 이것을 바로 잡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자는. 오늘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한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결국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신앙 양심을 가지고 거부한 것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 청년의 단톡방에다가 지수자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든 청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도 도래했다. 동성애자들이 우리 결혼 축하 케이크를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데 축하 메시지 같은 거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난 만들어 줄 수 없다고. 그래? 그럼 당신 고소할 거라고.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한 정의, 또 사랑에 대한 의무, 이것을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장시키면 모든 거룩한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무수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굉장히 추상적 개념인데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사랑은 이런 것들을 수반한다. 라고 할 때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표현되고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분출되지 않으면 성경에 따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런 생각들을 진지하게 해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거듭 불의를 행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꾸 불의를 행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방치하고 방관하겠습니까? 이번 주, 지난주 다 여러분 참 이 불편한 소식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의 여중생, 또 저 어디요? 강릉의 여고생, 부천에 또 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학원 폭력의 이 엄청난, 이 잔인한 어떤 이 폭력의 문제들이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녀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그 부모들을 다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자기 자녀를 어떻게 키웠길래 그 자녀가 남의 집 자식을 그 지경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사랑은 불의한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불의함이 있어요. 괜찮아. 네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뭐 그래도 뭐 괜찮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있는 불의를 방관하고 방치할 수 있습니까? 네가 그걸 고치든지 나하고 죽든지 결판을 내자. 이를테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자녀가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자녀를 낳은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냔 말이죠. 자녀가 그런 짓을 저지르는데도 판사 앞에서 몰랐다고 나는. 우리 애가 그런 애인지 몰라. 그게 할 말입니까? 사랑은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불의함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의를 만류하든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 불편함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결국 그 불의한 자리를
결국 떠나든지 뭔가 분명한 결단과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로운 양심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불의한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신자는 불의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왜요? 그 사람이 원래 타고나기를 올곧고 아주 정직한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럼 신앙을 가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요, 아주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성품이 강직하고 이렇게 진실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의로움을 지향하는 것은 어떤 타고난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그다지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깊은 신앙으로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삶에서는 올바른 가치 기준을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다 의로운 것인가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모든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불의함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함에 대해서 적당히 이렇게 눈 감아 넘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은 진실로 회심을 경험한 성도라면 분명하게 자기의 양심의 반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걸 보고 넘어가실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그 불의의 죄값을 치르고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불의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 불의를 다 하나님이 그에게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와 불의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드러내 보이는 즉각적인 반응에 무디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함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게 돼요. 가리려고 하게 됩니다. 왜곡시키려고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참사랑으로 우리가 언제나 의롭고 공명정대한 것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쓴다면 우리는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하고 투명하게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 안에,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아무런 불의함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빛 앞에 다 이렇게 드러내는 삶이에요. 드러내는 삶. 감추기를 좋아하는 불의의 속성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깨뜨리고 사랑을 가로막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약화시키는 적이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의를 자꾸 용납하면 용납할수록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점점 둔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용인하고 불의가 성행하는 곳에 더 깊이 연루되면 연루될수록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빛은 점점 꺼져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도 열정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의 신령한 기쁨도 없어지고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아무 맛도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그렇게 어떤 신앙의 그 권태로움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냥 신앙이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이런 신앙으로 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불의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 큰 손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의를 품고서는 또 불의를 이렇게 못 본 채 하고서는 절대로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불꽃을 자꾸 꺼트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내 삶이 불의함 속에 있다면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불의하고 사악하고 속이고 부정한 것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고쳐야 된다, 이것은 돌이켜야 된다, 이것은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내내 주님은 온유와 평강을 유지하셨어요. 정말 물처럼 고요하고 잔잔한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유일하게 불의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극렬하게 분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인간들이 더럽힌 것을 주님이 목도하시고 나서였습니다. 그럼 왜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아들도 미워하고 싫어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어떤 문제나 상황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즉각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들을 다 뒤집었고 돈들을 다 쏟아버리고 묶여있던 짐승들 다 풀어줘 버리고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즉각 그 불의함을 막기 위해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행동으로 주님. 한 번도 그렇게 과격하신 적이 없으셨던 주님이 주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과격한 장면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불의함에 대해서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묵인하는 무력함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논쟁의 역사로 쓰여진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논쟁, 기독론 논쟁,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 불의와 의를 규명하고 밝히는 일들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자, 이 시대는 더 이상 교리적 논쟁은 이슈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울 일은 없잖아요. 물론 여전히 이단들이 있지만 그 이단들 때문에 우리 진리 자체가 이렇게 막 심각하게 왜곡되거나 우리가 위기를 느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인 도전은 아니에요. 그럼 뭐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제는 동성애를 비롯한 이런 이것도 어떤 신학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야 될 시기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이러한 비성경적인,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시류가 돼서 사람들의 어떤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가정의 기준을, 사랑의 기준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진리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의와 진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공격하는 사악한 세력에 맞서서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지성적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겁니다. 참 감명 깊었던 게 여러분 이제 9월 11일에도 다가오잖아요. 340 몇 명이었더라. 9.11 때 죽은 소방관들, 약 한 350명 정도 된 소방관이 희생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건물을 빠져나가는데 이 소방관들은 불을 끄겠다고, 사람을 구출하겠다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잖아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그 쓰나미 와가지고 문제 터졌을 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정년을 6개월 남겨둔 원전 기술자 중에 정년 6개월을 남긴 기술자가 있었는데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자원해서 들어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인원들이 그 원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목숨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바치는 거죠. 정말 숭고한 희생이죠. 다 그 위험 지역으로 도망을 치는데 가족의 만류를 등지고 피폭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사지로 들어가잖아요.
모든 불의가 의를 가리우던, 비진리가 진리를 가리우던 시대에 신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보고 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 불의에 항거하는 일 때문에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불의함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것을 불의하다고 외치고 무엇이 의인지를 이야기했던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지로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숭고한 희생으로 자기가 해야 될 몫을 다 감당해냈던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크리스찬 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경륜 속으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불의한 것입니다. 그 불의의 정체를 폭로시켜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불의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자세와 태도만큼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이고 진실성이라는 것을,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에게 불의하고 부패한 사람이나 불의하고 부패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접하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느냐? 에이, 나는 그거 몰라.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느냐?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신에게 지금 이익이 되는 인간관계나 혹은 사업상에 이익이 되는 불의 앞에서 결코 돌아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일삼게 하는 모든 사람이나 상황이나 기회들을 과감하게 배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죄인도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의로운 자들만 품에 안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소망 없는 사람들을 사랑의 품으로 감싸 안아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변화시키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용납하시는 것과 불의를 용납하시는 것과는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은 죄인이지 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동연의 주요셉 목사가 며칠 전에 홍석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동성애자 연예인이 구청장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당신 10대 때 크리스찬 아니었냐고. 응? 다 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여기고 돌이키라고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냈는데 지금 그때는 난리 났잖아요. 분명한 얘기를 한 거죠. 분명한 얘기를. 누구도 할 수 없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제가 그 전문을 읽어봤는데 그냥 막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글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살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말고 돌이켜서 살아야 된다고. 그런 의도였습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크고도 넓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냥 우리에게 부어졌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불붙는 긍휼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한편 죄의 불의를 미워하시는 성품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삼아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향한 모든 진노를 쏟아붓고 그를 믿는 자들을
그 죄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신 것이죠. 불의와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구주로 믿는 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화목을 이루시는 감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미워할 것은 미워해야 되지만 다시 사랑하고 화목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내야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죄와 불의를 떠나지 않으면서 육체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와 변명 뒤에 자기를 숨겨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무지한 궤변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불의와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불의를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불의들을 또 그 정체가 폭로되고 드러낼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그 불의로부터 나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되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은 받아들이되 그의 불의함은 용납하지 말아야 거룩한 주님의 교회와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지키고 추상 같은 하나님의 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불의를 미워하지 않는 교회와 죄를 혐오하지 않는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결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불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면 이 시대가, 이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순도가 순수한 것인지 더럽고 타락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고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고 불의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를 외면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불의를 보고 그것을 외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이 시대 속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불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은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본질적인 신자의 의무를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하고 죄악에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그것을 새기시고 언제 어떻게 진리 전쟁이 본격화될지 알 수 없지만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칼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달리 성경에 말씀하는 사랑은 치열하고 어떤 면에서는 피비린내가 나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도 그 길을 가셨고 역사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면 하나님 우리도 당황하지 않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불의에 저항하고 의를 지킬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을 표현할 수 있는 신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